4장 17절부터 24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도 하나이고 일치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의 각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누구는 오른팔이고 누구는 왼팔이고, 나는 심장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심장. 혹시 나는 배꼽. 그렇게 각 지체가 되어가는 것이고 톱니바퀴와 같이 함께 맞물려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난주까지 함께 이야기 나눴던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는 하는 이것을 말한다 했을 때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말씀.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인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함께 된 자들과 한 몸을 이루고 그 뜻대로 온전히 자라나는 사람 맞지? 지금은 그렇지만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삶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허탕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삶은 이렇다. 이방인들의 삶은 이렇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저같이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혹시 저희 친구 중에, 제 친구 지금은 뭐 세상에 없지만 저하고 똑같이 이제 몸이 이렇게 큰 친구들이 있습니다. 조용관 목사님도 저같이 크긴 한데 저같이 많이 먹지는 못해요. 좀 아파가지고 속병이 좀 있어서 많이 먹지 못합니다. 저하고 친구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저같이, 야 김진영 목사같이 많이 먹지 마 하면서 제 친구에게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친구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 친구도 많이 먹어서. 야, 너 김진영 목사같이 운동 좀 열심히 해. 이거 왜 그럴까요? 운동을 안 하니까. 물론 여러분, 제가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화를 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 쟤같이 좀 봉사 좀 열심히 해.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얘 봉사 안 하니까. 너희같이 말씀 좀 읽어.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너 이방인과 같이 마음이 허탕한,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지 마라고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좀 비교를 할 때는 좀 비슷한 사람끼리 비교를 하잖아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을 사람들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김진혁, 조인성 둘이 뭘 비교하겠어요? 김진혁,
강호동. 뭘 비교하겠습니까? 덩치를 비교하고 많이 먹는 걸 비교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은숙, 심은하. 여러분 비교할 때는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것인데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존재인 겁니다. 전혀 다른 존재.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야,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지 마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18절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 여러분 이 굳어져서 움직여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이 마음, 이걸 뭐라고 할까요? 유식하게 이음절로 전사님 뭐라고요? 응어리? 이음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한 사람이네. 이 뭐 마음이 굳어졌어. 고집이라 하죠. 고집. 마음을 굳게 굳힌 거예요. 고집이라고 합니다. 고집. 여러분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 지각하는 수준이 없다. 그래서 무지하다. 이것이 고집이 되었답니다. 고집. 고집은 무엇을 말하죠? 무언가를 바꾸지 않고 고치지 않고 우겨서 굳게 지키고 있는 무언가, 그걸 고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집 다 있죠? 이거 하나만큼은 내 마음속에 굳혀놓고 절대 안 돼. 이런 것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각하는 수준이 없고 그래서 무지하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무엇에 무지하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 그것을 고수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다. 이게 제가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좀 돌아가실 때 췌장암 걸리셨거든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그냥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병원에서는 한 2, 3개월 사시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족들은 얘기 안 했죠. 당사자가 담낭암이었구나. 담낭암. 그래서 이 가족들만 알고 있고 당사자한테는 얘기 안 해서 큰 충격 받으실까 봐. 그래서 그분은 그냥 그 자신의 그런 상태가 뭐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전에 해온 습관 그대로 그냥 드셨어요. 술도 드시고 밥도 드시고 자기 스타일대로 다시다랑 소금 왕창 넣어가지고 먹고 또 맛있어요. 이게 원래 짜고 매운 게 맛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근로자 일용직 노가다 공사장에서 그렇게 미장하시면 사셔가지고 그 힘겨운 그 어려운 노동 현장을 늘 술로 이제 버티시는 거죠. 집에 들어오시면 그냥 소주 2병 사와가지고 그 콜라 담아 먹는 그 잔에다가 그냥 소주 2번 따라서 2모금에 드시는 거. 그게 낙이었습니다. 근데 담낭암인데 좀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2, 3개월 그냥 가족들이 보기에는 병원 가서 이거 꽂고 막 이렇게 살지 않고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 그냥 내 맘대로 살을래. 근데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술 드시고 원래 늘 드신 상태로 드시는 거죠.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원래 해오던 습관이나 뭐 식습관이나 버릇이나 어떤 모양들이 자신을 어떻게 망쳐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사시는 거죠. 이방인들이 자신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의 주인이 누구이며 누구에 의해서 설정된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지 모르는 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은 누구에 의해서 걸어가야 되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전에 살던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게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것인 양 우기고 굳게 지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신들의 원래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튕겨내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게 아주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당시 이방인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애초에 모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그들만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삶이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지 않다고 해서 이걸 고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이다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의아한 이야기긴 하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도 아닌 이방인들의 그런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그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산다고 인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 이방인들이야 복음을 들어봤어야지, 또 그리스도를 믿어봤어야지 성도의 삶을 살아내던, 느껴보던 할 텐데 아예 그런 쪽으로는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없다 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얘기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원래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도 있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도 있고,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묵상도 학습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볼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열어보는 건 너무 힘든데,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정확히 알아.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목사. 딱 보면 지금 지 주제는 모르는데 그 눈엔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사느냐 이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사느냐?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자들, 특히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일치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봤던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고 그분에게 위임받았던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야,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니들 예수님 봤어? 나는 봤잖아. 막 이러면서 막 증언을 해주는데 너무 생생해. 그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 삶을 사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습성이 그거야.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뒤에 누군가 새신자가 들어오는데 목사 같아. 그러면 제가 혹시 말씀 좀 전해줄 수 있어요? 라고 그러면 목사님, 예, 제가 한번 전해도 될까요? 그럼 그분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그들의 이제 그 관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반대를 하면 원래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이나 소아시아 이런 데 가서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회당을 먼저 찾아가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씀 좀 전해 주실래요? 그럼 여기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현장에는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었어요. 헬라인과 귀부인들.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이지만 지금 이 헬라인과 적지 않은 헬라의 귀부인들,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인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앉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헬라의 귀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과 섞여 살고 지금 자신들의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데, 특히 저 유대인들의 삶을 보니까 쟤네들은 좀 독특해. 헬라의 남자들, 자기들의 남편들과는 생활상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경건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믿는 신들, 그러니까 이 19세기 프랑스의 어떤 역사학자가 얘기하기를 로마에는 시민의 수보다 신의 수가 훨씬 많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 4대 도시 하면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 안디옥, 이 4대 도시였는데 그 로마의 온전한 DNA가 그대로 들어간 도시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프랑스 역사학자가 했던 그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이 4대 도시 안에는 대표적인 신이 있을지라도 시민들 각자가 믿는 또 다른 신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생활상 가운데,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이방신들이 가득한 가운데 그 헬라 남자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경건과 멀지 않고 사람됨과 그리고 가족을 신경 쓰고 신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어떤 거룩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그 모양 자체가 유대인들과 자기들 남편과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 보고 이 인간들을 보면 오징어 꼴뚜기로 보이는 거야. 외모부터도 그렇고 삶의 내용부터도 너무 개판이니까. 그래서 그 유대 종교,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헬라의 그 귀부인들부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회당에 귀부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 이 에베소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신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유력한 신이 누구였냐면 아데미라는 신인데, 이 아데미는 이 신화에서 보면 이 제우스의 딸로, 제우스가 너 뭐 갖고 싶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 갖고 싶냐 했을 때 솔로몬은 뭐라 그랬어요? 지혜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우스가 너 뭐 갖고 싶냐 그러니까 나는 영원한 처녀성을 갖고 싶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이 아데미에게 제우스가 그런 선물을 내려준 거죠. 영원한 순수한 처녀성을 이 선물 받은 이 아데미 여신은 말 그대로 여권 신장, 그러니까 여성들을 위한 그런 신의 모양으로 섬겨졌었어요. 임신한 여성들이 안전한 순산을 위해서 아데미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아이들도 온전하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좀 웃긴 것은 영원한 처녀성을 가지고 여성신으로 추앙받는 이 아데미가 평소 일반적인 여성과 아이들은 볼 수 없는 그런 신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경기나 제전이나 축제 같은 데 돼서야 이 아데미 신상이 길거리에 나타나가지고 좀 움직여줘야 여성들이 볼 수 있었지,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남성 위주의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성들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그 아데미를 섬기는 의식 중에는 이 비밀리에 행해지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신들한테만 비밀이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어요. 지들만 비밀이야, 지들만. 모두 다 아는 비밀. 그게 뭐냐면 아데미가 공식적인 숭배 대상이 되기 전부터 그 땅에 있었던 토착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있었던 토착 종교들, 수도 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 종교들을 섬기던 그 남자들이 아데미 신상 또 생긴 거는 가슴에 이 여자의 가슴이 막 수도 없이 달려가지고
어떤 풍요로움과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성적인 어떤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종교다 보니까 남들은 다 아는 비밀, 지들만 비밀인 것 같은 그 비밀이 그 안에서 공공연하게 막 타악기를 막 때리면서 가슴을 막 울리고 사람을 막 미쳐 돌아가게 하면서 남자와 여자들이 섞여서 황홀경을 경험하면서 이상한 성적 행위로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면서 그런 쾌락을 느끼는 그런 신전 의식들이 보통 남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그렇게 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신앙 중에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도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것이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종교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에는 시민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종교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엔 종교가 몇 개나 있어요? 800만 개나 있습니다. 800만 개. 그 800만 개의 신이 각자가 싫어하는 행위가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규율들이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800만 개의 신을 전부 다 섬긴다고 보세요. 전부 다. 이럴 땐 이런 신, 이럴 땐 저런 신. 나의 모든 걸 보호하고 복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신들이 싫어하는 한 가지 신만 다 위반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저는 몇 개를 위반하는 겁니까? 800만 개를 위반. 저는 공중에 해체 분리돼가 죽어야 돼요, 저는. 신이 그렇게 많습니다. 세상에 인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신 또는 이런저런 신을 엄청 많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 도움이 되고 편안한 걸로 섞어서 또 그 신을 만들거나 내가 섬기는 신과 이렇게 저렇게 혼합이 되고 이런 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착화 또는 혼합주의. 이거를 또 우리가 전문용어로 짬뽕이 된다라는 짬뽕. 여러분 에베소의 교회에도 그런 기현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말이 좋아서 토착하고 말이 좋아서 혼합주의지 짬뽕이 된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그 유형 그대로 그 가치관 그 관습 그대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그 관습 그 가치관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섞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모르게 돼요. 성경을 말하고는 있는데 그냥 내 편한 대로 하고 그 모습이 또 교회의 공공연한 문화가 되고 고착화돼 버리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 모르게 된단 말이죠. 이단 사이비를 보고 이방신의 종교를 보면서 저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정 있게 우리는 더 합시다 하는 게 우리의 종교, 우리의 기독교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라마단 기도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선지자 무함마드가 첫 코란의 계시를 받은 것을 기념해서 한 달 동안 금식하며 지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해가 뜨고 나서 해가 지기 전까지 금식합니다. 모든 것, 인간의 욕망을 다 가로막습니다. 먹지 않고 성적인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위 행위도 하지 않고 먹는 거, 술, 담배, 나를 기분 좋게 하고 향락에 빠져서 누리게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금하는 거예요. 라마단 기도가. 근데 그거를 금식하는데 여러분 이 금식하는데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보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라마단 이 기도 이 시간에 원래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 욕망을 억누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욕망을 억누르다가 해가 지기만 했다 하면 바로 부엌에서 음식들을 막 끄집어내오고 막 잔치를 벌이고 어떤 사람들은 밤새워서 술 먹고 해 뜨기 전까지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그런답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또 기독교 안에서는 이 라마단 대적 기도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라마단 기도 막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원래
이 처음에 시작은 그랬어요. 이 라마단 사람들, 이 라마단 기도 기간에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간에 이 사람들이 그것의 헛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시작된 기도가 완전 대적 기도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로막기 위해서 이상한 또 교리와 문화가 생겨가지고 무슨 대적 기도한다고 교회마다 단체마다 뭐 그런 기도와 프로그램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많이 금식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을 누르자, 그런 문화를 없애고 영적인 이 흐름을 우리가 더 주도하자 이러면서 열심히 매달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금식한답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소리친단 말이죠. 너희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은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라는 그런 진리에 대한 자부심은 없고 그냥 그 열정과 프로그램과 노력과 열심을 더낸 그 우월함을 자랑하는 데에 혈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순수하게 존재하기를 어려워요. 우리가 맞이하고 바라보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짬뽕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순수한 건지 들여다보기 힘들다고요. 그냥 열심만 들어가 있고 노력하고 매달리면 그게 장땡인 줄 안다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으로 재어보고 달아보고 입혀보고 먹어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도 아닌 이방인들의 그런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느냐?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 그런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전의 관습과 자신의 열정과 노력과 열심으로 의의를 삼고 나의 마음과 행위를 더 편케 하는 이전의 구습을 쫓아서, 관습을 쫓아서, 이전의 가치관을 쫓아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리스도인 중에. 여러분, 도덕적으로 꼭 나쁜 짓을 하고 천인공노한 짓을 저질러야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욕심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먼저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판단되어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내 구습, 말씀으로 내 습관, 말씀으로 내 욕심,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재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방탕이고 더러운 욕심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냥 도덕과 윤리죠. 이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말씀으로 재어보는 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고 입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말씀이 없어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알게 되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드는 생각, 깨달음, 감동,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것이 진짜인가? 이 감동이, 이 감격이, 이 깨달음이 진짜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옳은지 검증하고 비춰볼 수 있는 그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우리도 말씀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뭐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 우리가 이것만 일치해도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 또는 이방인과 같은 감각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결단과도 같습니다. 결단. 여러분, 인간 김진혁으로, 자연인 김진혁으로 살던 사람이 성도 김진혁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하셨으나 내가 살아가는 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살아가는 데에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고 입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여러분, 나 옷 좀 벗겨줘. 이건 뭐예요? 허리 아픈 사람만 그래. 허리 아픈 사람만. 허리 아픈 사람. 벗고 입는 것은 여러분, 이전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말씀을 몰랐던 옛사람, 옛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그 방식을 벗는 것은 내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결단,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나의 결단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벗고 입는 것은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는 의지와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롭게 입는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는 중에도, 그렇게 결단하고 입고 벗는 중에도, 여러분, 보통 저는 이 옷 입는 센스가 없어서, 여보 나 이거 어울려? 이렇게. 우리 은수가 절 닮아가지고 뭐 제가 볼 땐 다 똑같아. 그냥 한참 애 그냥 막 그렇게 북파 공작원 같이 생겼어요. 뭘 입어도 애가. 근데 엄마 나 이거 어때? 맨날 물어봐. 저도 여러분 여보 이거 어때? 이진아 전사님 또 잔소리가 심해서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하고. 우리 아내가 와가지고 그거 괜찮아. 그럼 또 귀가 얇아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넥타이 하나를 매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왜 자꾸 합니까? 내 스스로 확인하는데 그러고 나가면 무슨 영포티냐, 뭐 너무 언밸런스하다, 뭐 너무 아저씨 같다, 그런 지적이 줄을 섭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이라는 것이 성도로서 벗고 입는 구분이 있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올바른 결단을 내려서 잘 벗었는지, 내가 올바른 결단으로 올바른 의지로 잘 입었는지, 성도다운 것인지, 또 그렇게 보이는지, 잘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뿌리교회 성도 여러분, 입맛에 맞추듯 말씀을 요리하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